23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8월 2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8월 28일자 본문 열왕기하 23장 15절에서 30절 교독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 위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이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우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아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네, 오늘이 이제 요시아 왕의 마지막입니다. 사실은 어제 열왕기하 부분을 설교를 다 끝내려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요시아가 이제 베델까지 가서, 베델은 북이스라엘 땅이었죠. 여로보암이 세워두었던,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들었던 금송아지 제단, 그리고 산당까지 헐고 제사장을 제단 위에서 죽이고 불살랐습니다. 또 유다 모든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했죠. 또 나머지 유다 내에 있었던 여러 가지 모든 미신적인 요소들을 또 다 제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발견한 율법책대로 행하려고 했던 왕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철회되지 않았어요. 므낫세가 저지른 죄가 너무 컸기 때문이죠.
결국 요시야 왕도 좀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 애굽 바로 느고라는 왕이 아수르를 치려고 가는 길목에서 무깃도라는 이스라엘 땅에서 전쟁을 벌이다가 결국은 거기서 전사를 하고 맙니다. 조금 더 살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대세는 기울어져 가지고 유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되돌릴 수는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개혁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이 개혁의 대상 그리고 범위를 점차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요시야는 지금 유다를 넘어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성읍 베델까지 진출을 하죠. 베델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가 있는 곳이고, 베델하고 단, 북이스라엘로 치면 제일 남쪽에 베델,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세웠던 거기, 제일 북쪽인 단, 이렇게 있었는데 유다가 지금 범위를 넘어서서 북이스라엘 땅까지 지금 가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 그때 당시에 과도기였어. 과도기 뭐냐면은 그때 그렇게 권세를 부리던 아수르에서 서서히 아수르가 지는 해라면 바벨론은 뜨는 해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것이 아수르가 정복한 땅이 아닙니까? 거기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가 정복해서 총독을 세우고 이주 정책을 썼다 이 말이죠. 그런데 쇠퇴기에 접어드니까 바벨론하고 이 대치하고 거기에 신경 쓰느라고 자신들이 정복했던 이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신경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그 이제 놔두는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통치가. 그래서 그 틈을 노리고 유다의 요시야 왕이 북쪽에 있는 베들까지 간 거예요. 확대된 거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표현했던 금송아지 만든 거. 이게 출애굽 과정에서 나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다고.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안 보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죠? 10가지 재앙 중에서 4번째인가 그 독종 재앙이 있어요. 독종이 뭐냐면 요즘으로 치면은 우리로 요즘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동물 전염병을 말하는 거예요. 특히 아피스라는 소를 숭배했기 때문에 그것을 쓰러트림으로써 애굽이 섬기는 신들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 얘네들이 보고 배운 게 그거라서,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가 중요한데 5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더니까 거기서 살면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뭔지를 본 거예요. 그걸 대체한 거예요, 대체. 그래서 그 출애굽 과정에서 보물들, 금부치들을 다 가지고 나왔는데 광야에서 그 금부치를 다 내서 불로 만들어가 녹여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우상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여호와라고 생각했어요. 여호와라. 근데 금송아지 형상은 어디서 따온 거죠? 애굽에서 따온 거예요. 애굽에서 보고 배운 게. 하나님은 극도로 화를 내셨어요. 우상에 제한될 뿐이 아닌데. 근데 왜 이걸 망령이 다시 부활했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예루살렘 성은 딱 하나고 모든 성전은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자기가 10지파면 뭐해? 정통성이 빼앗겨 버렸는데 2지파,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이 조그마한 지파가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내려와서 3대 절기를 지킬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백성들이 내려오면 자꾸 저 유다 왕의 말을 들을까 싶은 거죠. 이러다가 자기 왕권도 유지 못하겠다는 이 여로보암 생각 때문에 그럼 대체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금송아지를 베델 남쪽으로 마지노선, 북쪽에 또 내려오기 힘드니까 단, 이 2가지를 세워서 했는데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축복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태생적 한계란 말이에요, 북이스라엘. 근데 지금 누가 치고 있습니까? 이 요시야 왕이 세상에 거기까지 진출을 해가지고 금송아지 제단 그 산당 불 사르고 빻고 가루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어제 동사를 주목하라고 말씀드렸죠. 처절하게 우리도 뭐 이 정도 하면 되지 뭘 또 뭐
화장할 때 보면 제가 그거 느낄 수 있어요. 화장할 때 딱 가면 또 한 몇 시간 있으면 딱 타 나오면은 곱게 빠주세요. 돈도 찔러주고 막 그럽디다 보니까 곱게 빠라고. 요즘 그럴 필요 없어요. 그 떡가루 만들듯이 그 기계로 당당당당당 하면은 뼈가루 싹 나와요. 보니까 요즘 참 옛날에 걸그룹 봤는데 요즘 안 그러더라고. 샥 하면 가루로 나와요. 이렇게 기계 떡 하듯이. 그리고 받아요. 그러면 가루가 됐단 말이에요. 가루. 야, 그 뼈를 갖다가 이것도 빻기까지 한단 말이죠. 가루로 만들려고. 근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불태운 것도 대단한 건데 빻기까지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무덤에다 뿌려버린단 말이죠. 그거는 다시는 안 하겠다라는 어떤 결연한 의지 같은 것이 그 행동 속에서 보여지잖아요. 우린 그냥 불태우 정도만 돼도 대단한 일인데 아주 처절하게 응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각 성읍, 이제 확대시키는 걸 알 수 있죠.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졌던 산당들까지 다 제거하고, 여전히 아수르에게 정복당했지만 산당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던 이 제사장들, 그러니까 이방 우상 제사장들이에요. 여기서 제사장들이라는 것이 레위 지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다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요시아가 참 대단한 사람인데, 그들이 제단을 드리던, 제물을 드리던 그 제단 위에서 제사장들을 태워서 잡아 죽여서 불태워버렸어요. 얼마나 처절하게 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요시아 왕이. 또 그거를 해골은 이 뼈가루거든요. 이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은 죽음과 관련된 것은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해골을 갖다가 그 제단 위에서 태웠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그걸 알고 나서부터는 그 제단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왜 무효가 되냐면 이미 더럽혀졌다고 생각을 하는, 그 용도 폐기되는 거예요. 용도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행위는 놀랍게도 300년 전에, 저는 그래서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것이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지? 근데 주석을 보니까 열왕기 상해 13장 1절 2절에 이미 여로보암 때 예언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 이거 보고 쇼크 먹었어요. 쇼크 먹을 것도 없어. 하나님 항상 그러니까. 300년 전 얘기예요. 300년 전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니까, 유다의 이름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그냥 하나님의 종이죠. 그 사람이 유다에서 거기까지 건너갔어요. 그래서 제단에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던 여로보암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이 제단이 헐어질 것이고, 이름까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이름이 똑같아요. 요시아라는 사람이 유다에서 올라와서 이 제단을 헐어버릴 것이고 당신을 태울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 거기서 죽어요. 하나님의 종. 근데 지금 300년 전 얘기예요. 이게 북이스라엘 초창기 초대왕 여로보암 때 얘기인데, 지금 요시아라는 왕이 정말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저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 아니 웬간해야지, 이름도 똑같아. 그렇게 예언했다니까요. 300년 전에. 근데 요시아라는 사람 왕이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소름 끼치는 게 아니고, 저는 뒤에 보면은 25절에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요시아 왕이 뭘 얘기를 했냐면은,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전심을 다해서 24절 끝에 보면은 그 율법의 말씀을 뭐 하려 했다고 그랬죠? 이루려 했다 이 말이에요. 이루려. 전 이것이 요시아 왕의 최고 잘한 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도전받고 또 도전받아야 될 게 여기인 거예요. 뭐냐면은, 그런 말씀을 발견하는 것을 흥분하지 않고 그것을 발견했다는 것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듣고 찍고 회개하는 걸로만 그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자기를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로서의 삶으로 제일 잘 살아가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과 축복을 받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떤 직분을 갖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각각 달란트가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가면 다 똑같이 충성을 다한 자에게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더 큰 축복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나의 삶을 통하여 실현하고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하려고 얼마만큼 노력하며 살았는지를 하나님 그 유심히 보신다 이 말이에요. 전 300년 전에 이런 일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요시아는 알았던 거예요. 뭘 알았죠? 이 제단을 헐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예언인 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이 금송아지 제단을 자기가 자기 손으로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과감하게 개혁하고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로 보면은 우연히 맞아떨어진 거, 예언이 맞아떨어진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공생애로 33년 사셨지만 3년간 사셨지만 하나님의 과거 구약에 예언됐던 모든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루려 합니다. 요한복음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런 표현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성경을 이루려 합니다. 성경을 이루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정말 잘 사는 겁니다. 이게 의미 있게 사는 거고 이게 성공한 삶이에요. 여러분을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성취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리합시다. 요시야 왕은 처음에는 어디부터 개혁을 시작했죠? 어제 설명했죠? 성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무엇부터 시작했죠?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우상제단에 드리던 기명이 뭐냐면 제기, 그릇부터 내다가 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크게 확대시켰습니다. 작은 그릇서부터 시작해서 큰 데까지 나가고 성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나가죠? 사마리아 각 성읍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이렇게 개혁은 그 대상과 범위를 나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점점 확산되어 가고 확대되어 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줄로 압니다. 두 번째,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개혁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도록 정착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요시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언약책이 기록된 대로 뭐 하라고 그랬죠? 유월절을 지키라. 항상 근거는 뭡니까? 개혁의 근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에 기록된 대로,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기가 막힌 것은 쇼킹한 거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어떻게 성전 수리에다가 율법책을 발견하냐? 그럼 그전엔 뭐 어쨌단 얘기냐? 율법책이 글에 하나도 없단 말이냐? 이것도 놀랍고, 아니 율법책도 없으면서 어떻게 이 나라가, 그러니까 엉망진창인 거예요. 엉망진창. 그리고 또 하나 쇼킹한 건, 아니 유월절을 난 당연히 드리는 줄 알았더니 지금까지 사사시대부터 지금까지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나라냐는 거예요.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유월절 절기가 왜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과 관련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족장과 언약을 맺었지만 너무 작잖아요. 가족이잖아요. 독자적인 민족으로 출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모판으로 애굽을 삼은 거예요. 거기서 민족이 형성되도록 어린아이까지 다 합치면 200만, 장정만 60만. 그렇게 해서 민족다운 규모가 볼륨이 커졌어요. 유월절은 이들의 구원과도 관련이 있어요. 언약과도 관련이 있고 구원과도 관련이 있고 민족과도 관련이 있고 민족의 시작과도 관련이 있고. 이들은 출애굽의 과정이 뭐죠? 애굽이 얼마나 많은 그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해가지고 노예로 잡아왔겠어요. 히브리 민족만 노예였겠어요? 수많은 아프리카, 지금으로 치면 수단 뭐 이런 지역에서 얼마나 많이 잡아왔겠어요. 노예로 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도 똑같이 산파가 남자애들은 다 죽이고 여자애들만 남겨놓으라는 얘기는 종족을 멸절시키겠다는 뜻이에요. 이들의 운명은 그거였어요. 이게 이 땅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애굽은 화려하고 문명도 있고 그렇지만 노예고 끝에 가면은 이용당하다가 죽을 인생. 세상은 화려하고 그렇지만 사단의 노예가 돼서 이용당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을 인생. 똑같잖아요. 출애굽은 구원이란 말이에요. 자기 능력으로 구원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로 구원을 받고 출애굽하고 광야를 거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축복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그 유월절의 토대 위에 신앙과 삶을 세워가는 절기이기 때문에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왕은 왜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절기는 매번 반복되잖아요. 우리도 교회 절기가 있습니다. 부활절 있습니다. 부활절. 왜 부활절을 이렇게 유독 지키죠? 부활이 우리 구원의 핵심이고 신앙이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신앙은 헛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해마다 반복되지만 해마다 지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에요. 왜?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고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고 부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부활을 그 소망하고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으신 핵심 구원사항이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을 꼬박꼬박 지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왜 추수감사를 지킵니까? 농사 짓기 때문에? 아니요. 영적 추수가 제일 끝나는 완성되는 그날, 우리는 천국에서 가라지가 아닌 알곡만 천국에 다 쌓이는 그날, 영적 추수가 다 끝나는 그날, 하나님의 영적인 페스티벌, 잔치가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면서 지키는 거죠. 단순히 그 보이는 현상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왜 성탄절을 지킵니까? 아기 예수가 또 오십니까? 아니요. 재림할 예수가 오십니다. 이 땅에 2000년의 약속을 깨시고 그 약속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 눈에는 지금 2000년 뒤의 상황이지만 까마득하고 안 올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기 예수가 아니라 왕으로서 오실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온다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는데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 이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를 포기한 거예요. 또 왜 요시야 왕이 이걸 지키라고 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저께 7 귀신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죠. 다 청소하고 개혁하고 파괴하고 다 없애버렸는데 없앤 그 빈 공간에 무언가를 다시 채워넣지 않으면 희한하게도 사람은 악한 것들이 스멜스멜 들어오기 좋아요. 청소 깨끗이 해놓으면 뭐가 지나가잖아요. 깨끗이 시멘트 발라보면 멍멍이들이 지나서 개발자국 만들어 놓는다니까. 새들은 또 까치는 왜 앉아가지고 새 발자국 거기서 만들어 놓고 계속 청소해놨더니만 또 애들이 와가지고 질질질 한번 끝이야. 또 다 말짱꽝이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무언가를 채워야 돼. 그래서 그 빈 공간을 뭐로 채우는 것이죠? 거룩함으로 채우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게 함으로써 개혁 정신과 의지를 계속 재확인하고 지속시켜서 이 개혁을 그 유다 땅에 뭐 하려는 것입니다. 정착시키려는 그런 의도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한 것이죠. 우리도 개혁이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개혁주의는 뭐냐? 리폼드.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어떻게 되는 것이죠? 계속 개혁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제가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개혁주의를 표방하고 있어요. 세 번째 얘기는 26절에서 30절 말씀. 개혁이 완수되지 않을지라도 계속해서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시야는 성전 수리 중에 율법책을 발견했고 또 그 뜻을 묻기 위해서 훌다를 찾았습니다. 훌다는 그들 특히 이 유다 백성들의 죄인데 특히 누구의 죄 때문에? 므낫세 지 할아버지 므낫세의 죄 때문에 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유다마저도 버릴 것이지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요시야의 그 충심 그 마음의 충정을 보고 너희 때는 아닐 거라고 전했어요. 너는 험한 꼴 안 볼 거다. 하지만 이 말을 들으면 요시야는 어떤 마음이 김이 새는 거죠. 의욕이 꺾이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이 나라를 좀 살려주실 줄 알았더니 이미 작정한 것은 이제 막을 수가 없다. 다만 네가 열심히 하는 걸 보니 너 때는 안 그러겠다 하면은 뭐하러 해 그럼? 그냥 뭐 대충 살자 말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비슷한 상황이 위에 때 있었어요. 어떤 때죠? 히스기야가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사 선지자가 찾아가서 그랬어요. 심하게 책망했어요. 당신 뭘 보여줬습니까? 바벨론 사절단에게 무기와 보물을 보여줬습니다. 그거 다 옮겨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게 할 겁니다. 이게 유다의 멸망이거든요. 이미 그때부터 예고되어 있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전 굉장히 실망스러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면 내만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이루어지든 말든 내가 죽은 뒤의 일이기 때문에 난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사람도 있고요. 나 떠나면 내가 할 바 아니야.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우리 자손들은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이 교회는 계속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만 하고 끝날 거예요? 저만 목회하면 끝이에요? 아니잖아요. 이 뒤에 우리 자손들이 계속해서 이 제주 땅에 살아가면서 이 교회는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뒤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주님 오신 날 그날까지 생각을 하고 염두해야 되지. 나만 아니면 돼. 이게 얼마나 무책임하냐고요. 히스기야가 그랬단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근데 요시야도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멸망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획은 작정한 대로 간다. 근데 너만 아닐 거다. 그럼 뭐하러 해? 대충 살다 하지. 그런데
요시야 왕은 히스기야보다 한 수 위라는 게, 제가 두 왕이 선한 왕이라고 평가되지만 저는 요시야 왕을 더 높게 평가해요. 왜 그러냐면은 요시야 왕은 어떻게 했죠? 그런 얘기를 듣고도 개혁을 중단하거나 소홀하지 않았어요.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개혁은 자신들의 몫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아쉽게도 요시야는 애굽의 느고, 애굽 바로는 왕 명칭입니다. 우리를 대통령 하듯이 이름이 느고예요. 느고가 아수르를 치러 올라서, 아수르가 지금 힘이 약해지니까 그 약해진 틈을 타서 자기가 이제 주도권을 잡아보겠다라고 이제 치러 갔는데, 그 길목에서 요시야 왕이 막아요. 아수르를. 뭐가 이쁘다고? 왜? 바벨론하고 좀 친하게 지냈거든. 그래서 무기또가 그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길목입니다. 거기가 전략적 요충지야. 길목이 거기 다 사통팔달한 동네. 무기또 평야가 있는데, 이쪽으로 가면 저쪽 지중해 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시리아 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 남쪽으로 가면은 암몬 내려가고, 이쪽으로 가면은 블레셋 쪽으로 내려가서 애굽으로 내려. 거기 완전히 딱 그거더라고. 완전히 그 교통 중심지더라 이 말이죠. 거기 나갔다가 전사해요. 저는 안타까워 죽겠어요. 왜 이런 사람들은 좀, 문하세는 55년이나 찔깃찔깃하게 오래 살면서 오래오래 하더만 얘는 왜 이렇게 안타깝게 먼저 가지?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이 죽은 뒤로 유다는 급격하게, 내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끝나는데 화수목이 끝물, 마지막에 몰락해 가는 처참해지는 과정을 묵상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는 없지만 그가 좀 더 살지 못했던 것이 아쉬워요. 우리가 세 번째 도전받아야 할 게 뭐죠? 개혁이 자신이 의해서 완성되지 않더라도 개혁을 뭐 해야지 말아야 된다? 중단하지 말아야 되고 온전히 계속해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레마 말씀 25절 말씀, 어제 요절이었죠.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키는 왕이 없었다. 전에도 후에도, 전무후무. 요시야는 유대 역대 왕 중에서 최고의 찬사를 받은 왕이에요. 어떤 면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히스기야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율법을 요약하면서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을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어. 사랑이 뭘로 나타납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했고,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적용되며 성취되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이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 이유이에요. 증거이기도 하고. 누구나 죽어요. 평가는 하나님만 하세요. 저나 여러분도 다 평가를 받습니다. 하나님 뭐 갖고 중심적으로 보냐면 마음과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이 땅에 실현되기를 원하고 살았는지를 보셔요. 이것이 평가 기준이에요. 여러분도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식하시고, 거친 욕만 하지 마시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그거 안 통해요. 쇼하는 거 하나도 안 통해요. 사람은 쏘가 넘어갈지 몰라도 하나님한테 안 통해요.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라고. 사랑하면 내가 어떻게 할지 나와요. 희한하죠?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해요. 사랑이라는 것이 뭘 말하는 건지 몰라요. 근데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만 하면, 진심으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뭘 할지는 창의적으로 나와요. 진심으로 사랑하면, 꽃을 주는 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건 사랑의 극히 표현이잖아요. 사랑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지 답이 나와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면 알아요. 사랑하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조금이라도 사랑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요시야 왕이 정말 좋게 평가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시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죠. 이 개혁이 어떻게 해서 지속되어야 되는가, 어떤 방향으로, 요시야 왕 마무리하면서 그 범위를 어떻게 되는 거죠? 점점 대상 범위를 점점 확대시켜 나간다는 것이죠. 한꺼번에 다 잡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작은 것부터 큰 쪽으로, 나로부터 점점 넓혀가서, 그렇게 해서 점점 개혁을 완수해 나가면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되죠? 한 번 하고 땡 아니고 지속적, 6월절처럼
지키는 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내 삶에 반복되고 후손들이 계속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채워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죠? 내가 다 완성해야 됩니까? 내가 개혁을 완성해야 됩니까? 이래서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우리가 5년 단임제거든요. 이제 개헌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4년 주민제로 하면 8년까지 할 수 있겠지만 아직 개헌이 된 건 아니고 5년 단임제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근데 5년 안에 뭘 승부를 내려고 그러니까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는 어디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연속성을 가지고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인구 변화 같은 건 이거는 5년 만에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초등교사 난리 난 게 왜 그렇습니까? 아니 빤히 보이는 걸 갖다 폭탄 돌리게 해가지고 난리 난 거 아닙니까? 애들이 줄고 있는 게 다 보이는데 지금 40만 밑으로 내려왔어요. 우리나라가 한 해 태어난 애가 이제 30만까지 육박했단 말이에요. 큰일 났어요 지금. 그런데 교대는 계속 놔둬. 그럼 애들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학급 수는 줄는데. 기가 막히게. 이런 장기 플랜을 안 해놓고 서로 전임 대통령 때 그랬다, 니네 책임이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5년 안에 끝나지 못할 것은 미리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교대 줄여야죠. 사범대로 합치든지. 중등교사는 지금 남아돌고 있는데 합치든지 이런 방법을 썼어야 되는데 안 해놓고 자기 때에 다 하려고 하고 자기 때에 남 몰라라 하고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요시야 왕이 정말 잘한 것은 자기 때에 완성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제 멸망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해야 할 도리는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할 수 있는 것은 다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요시야 왕 끝나고 이제 내일 모레 글피는 유다가 어떻게 쫄딱 망해가는가 처참한 얘기를 마무리하고 금요일부터는 드디어 로마서로 접어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6월절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했죠. 377장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작이기도 하고 구원의 시작이 6월절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절기가 아니라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우리도 영원토록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으로 채우고 그 은혜로 힘입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는 난 이렇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나를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멈추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여러분 어디 아래 있다고요? 주 보혈 아래 있네. 그래서 원수들의 어떠한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으라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 때문에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그렇게 보답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요시야 왕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활동하고 얼떠하게 철저하게 했는지 보고 우리 삶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나가며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난 주여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능력 날 거룩해 하시었네.
하나님, 저희도 요시야 왕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를 통해서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근거하여 철저하게 자신부터 개혁하게 하시고 그 계획의 대상과 범위가 점차 확대되게 하옵소서. 자신의 개혁을 다 완수하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갈 가치가 있음을 깨닫고 나라와 민족, 자손과 역사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이제 8월이 마무리되고 9월을 시작하는 이때, 이제 느슨해졌던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복되게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